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1, 2, 3부 통합 예배로 드리며 또 학생부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발화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 물건을 가열합니다. 그때 스스로 불이 붙어 물건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기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화점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불씨가 될 만한 것이 있는 조건에서 휘발성 액체의 증기가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불씨가 생겼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간단히 점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처음에 불을 붙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담뱃불을 버렸느냐, 누가 불장난을 했느냐가 화재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죠. 혹은 처음에 어떻게 누전이 되었느냐, 어떻게 자연적으로 불꽃이 튀었느냐로 표현합니다. 불이 붙으면 확산됩니다. 집이나 산을 태우는 대형 화재도 이 작은 점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반드시 시작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극히 미비한 거지만 출발하는 지점이 있다. 기계 속에서는 엔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선박을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한 크레인도 처음 시동, 점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한 씨에서 출발합니다. 나무든 코끼리든 사람이든 육신적인 생명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육신이 죽어도 지속되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것을 본문이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귀중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기다립니다. 첫 열매가 익으면 그 다음부터 나중 열매가 뒤따라서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육신도 죽고 그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 영벌을 받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이겨 천년 만년 살 수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 영적 형벌을 피할 능력도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즉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향한 부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호련히 다 일어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영생의 옷을 입고 다시 만나 새로운 부활의 세계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셨습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생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구하기 위해, 생명 얻기 위해, 영생하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 살리시기로 하신 것이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임할 저주와 형벌을 다 아들에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저주의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영벌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종국적으로 의를 위하여 다시 살리셨습니다.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영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생을 위하여 제물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시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확산이죠. 거룩한 번짐입니다. 불사름입니다. 로마서 4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우리가 거듭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 성도들의 부활이 차례대로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확산이요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불꽃이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불꽃이 번져 부활 생명들이 계속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때부터 종말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계속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한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세상은 부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면서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그 종말 전에 예수님은 지금부터 계속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영으로서, 즉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근거는 다름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빈 무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안 계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빈 무덤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 빈 무덤으로 인하여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요 문제입니다. 죄인들인 인간들의 운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드디어 부활하셨으니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경축할 사건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는 마귀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증거자로 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에 철통처럼 경비하던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경이 얼마나 위험에 넘쳤는지 그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가 진동한 사건이요, 마귀를 이긴 사건이요, 죽음과 죄를 이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 가지고 일생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를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 나의 재물, 나의 명예가 다 쇠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겨 영원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없는 관계로 어떤 인간도 부활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증거합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헛된 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아무리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머지 믿음의 인생들이 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 가진 자들은 다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부활신앙 가지고 불의와 불신앙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불신앙이 가득하고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부활신앙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거짓 약속을 믿을 때 부활 생명과 멀어지고 마귀와 함께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오직 성도는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부활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도 악을 섬멸하고 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신앙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길, 어떤 훈련 때문이 아니죠. 부활신앙이 충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인생은 부활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 붙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영적 기쁨을 주십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부활신앙 붙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특수한 조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 인생이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2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을 더 강하게 붙잡아 일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거의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니까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으신 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좌절해서 은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현장에서 예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양심과 바른 사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굳건한 부활신앙 가지고 기쁨으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수천 명씩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권능 있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더욱 얻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서 귀한 명예와 권세도 부활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육신의 목숨보다도 부활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만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불꽃이 여러분에게서 다시 시작되어 부활 생명의 불꽃이 다시 세상에 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그리고 여러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전도하고 부활 생명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따라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의 고난과 불행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고 위대한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게 일생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 주님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